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9쪽에 있는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그래도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일상을 많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절기 중 하나인 성탄절도 코로나로 인해 많이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는 예배당에 모여 성탄 발표회를 했지만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성탄 발표회도 못하고 성탄절 예배도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려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성탄절 성극으로 자주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신 성도님들 중에는 이 본문으로 하는 성극의 배역을 맡아 직접 출연하신 경험이 있는 분도 계시고 성탄절 발표회 때 성극으로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린 학생들이 배에 옷을 잔뜩 집어넣고 임신한 마리아 역할을 하는 것을 보며 많이 웃으셨을 겁니다. 저도 중학생 시절에 입술에 빨간 립스틱을 칠하고 배에 플라스틱 바가지를 집어넣고 마리아 역할을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또 다른 성극은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여관을 찾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우리 여관에는 방이 없다고 말을 해야 할 바로 그 여관 주인을 맡은 학생이 아기 예수님을 위해 우리 여관에 예수님을 위한 방이 있습니다 라고 말해서 연극을 망쳤다는 내용의 성극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 성극을 보며 웃기도 했고 잔잔한 감동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차례 지켜보았던 성극 속에서 우리의 기억에 남는 것은 마리아였고 목자였고 여관 주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찾아보기 힘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는 명령이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로 시작됩니다. 황제의 명령은 그가 통치하는 영역에서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가치를, 권위를 부여합니다. 로마 황제를 향해 사람들은 퀴리오스라고 불렀습니다. 로마 황제는 그 백성들에게 퀴리오스, 즉 지극히 높은 자, 주님이었습니다. 황제의 명령대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호적을 합니다. 황제가 통치하던 시대에 진정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이야기는 다윗의 집 족속 요셉으로 시작됩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요셉은 다윗의 집 족속이었습니다. 다윗 왕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에 의하면 요셉은 다윗 왕의 27대 손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황제가 통치하던 시기에 그는 고향에서 왕의 27대 후손이라는 대우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누구도 그들을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이 묵을 집조차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요셉에게도 마리아에게도 그들에게 태어날 아기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마리아도 주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순종을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주셔야 마땅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믿음의 결단을 한 신혼부부를 도와주셔야 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적어도 최소한 마리아가 불안하지 않게 안정감을 가지고 출산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이 부부가 묵을 수 있는 여관 정도는 예비해 주셔야 마땅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난하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난하고 궁핍한 요셉과 마리아를 위해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십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일어난 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주의 사자를 본 목자들은 무서워했습니다. 그 영광에 압도된 것입니다. 천사는 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들도 택하신 백성들을 향하여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들어야 할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은 무엇입니까?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세상의 주, 곧 황제가 통치하는 시대에 천사들의 말은 매우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그 누구도 황제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주님이라는 표현 또한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들은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고, 주님이 나셨다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그 아기가 너희에게 표적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후 목자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13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에 연합성가대의 성탄절 칸타타가 예배당에 가득할 때 밀려드는 감동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성악을 전공한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찬양을 잘하는, 더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천국에서 가장 찬양을 잘하는 그러한 천사들로 구성된 천군들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그들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자들이 받았던 감동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이 천사들의 찬송을 들은 목동들은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그들에게 다 말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는 말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와 함께 묵을 숙소도, 아기를 누일 만한 장소도 없는 그 현실, 그 힘들고 어려운 현실에서 그 목자들의 이야기는 이 아기가 이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듣고 믿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목자들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해준 이야기는 요셉과 마리아가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상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실은 너무나 힘이 듭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찾아와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때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들은 것을,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웃들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목자들이 그들이 듣고 본 것을 마리아에게 전했을 때 마리아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이웃에게 전할 때 우리의 마음에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생각, 그 생각이 시작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도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우리가 먼저 기쁨을 회복하고 또한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또한 우리를 바라보는 우리의 가족들이 또한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사랑하는 분은 바로 여러분, 바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얼마나 주님께서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며 이 성탄 기뻐하게 하시고 또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그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과 감사를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